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아는 명실공히 이 유대의 그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네 사람은 순식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붙어서 결국은 견디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 뿐, 사실 요시아가 마지막 왕인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이 요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저녁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삶을 잘 보면 우리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시아가 오늘 특별히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사사시대에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 때 유월절이 있었죠. 그때는 급해가지고 1월달 6월절을 못 지키고 2월달 6월절을 지켰는데, 2월달 6월절이 원래부터 없는 걸 히스기야가 지킨 게 아니라, 원래 2월달 6월절은 부정한 사람이 1월달에 못 지킬 때 2월달에 지키는 둘째 6월달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2월달로 지내게 되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월달 6월절을 읽으면서 그때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 두 개 정도 제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둘째 6월절 드리는 거는 오랫동안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째 6월절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2월달에 드리는 게 아니라 2월달에 드리니까 부정한 사람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은 2월달에 6월절 드릴 때 부끄러워했다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기부금을 내놓죠. 그것이 오늘 여전히 내놓고 있는데, 그게 규모가 히스기야 때하고는 많이 다른 큰 것을 내놓기 때문에 더 큰 6월절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둘째 6월절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사사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처음이다. 사무엘이 사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사에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으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무엘까지를 사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면은요,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말은 유월절에는 어린 양만 잡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도합 8일이죠. 14일부터 21일까지 8일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뒤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냥 안 먹고 굶는 게 아니라, 일은 안 하지만은 계속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 듣고 찬양되는 찬양하고 문지기는 문지키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기뻐하는 그거죠. 그게 7일 동안 있는데 엄청 먹는 거죠. 우리는 뭐 밥하고 잡채하고 수육하고 뭐 이러지만, 여기는 고기만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음식은 제사 지낸다 이러면 먹는 거지, 그게 뭐 딴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제사 지내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고 굶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양 잡는 날 14일 날 저녁에만
양을 잡고, 그것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서서 허리띠를 메고 급하게 먹어야 돼. 뼈를 남기면 안 돼. 고기를 남기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린 양을 꼭 14일날 저녁에 잡아서 먹는데, 아무리 제사꾼이 많더라도 아사셀 염소하고 몇 마리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기억하려고 14일날 저녁에는 다 양 잡는 날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지키는 7일 동안은 그 성회로 모이는 거죠. 일 안 하고,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이나 마찬가지 하면 안 되고,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 얘기하죠. 화목제물. 우리를 화목제로 주셨으니. 이 어린 양이 안 잡히면 뒤에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잡아야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2절 읽어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 제사를 지니는 데는 직무가 있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함으로써 이게 진행하지,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냥 모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 무슨 뭐 복잡하냐? 엄청 복잡합니다. 소를 잡는 것도 순서가 있고, 끓이는 거, 드리는 거, 이게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 직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왕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이거는 신정 정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고 직분을 임명하고 뭐 제사장 이하, 대제사장 이하 직무는 대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왕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미리 딱 정하고, 오늘 읽어보면 미리 싹 정하고 스탠바이 했다가 출발하는 거지, 그때 가가지고 정한 게 없고, 아주 옛날부터 정해놓은 것도 없고, 이제 6월절 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 읽어보면요, 또 여호와의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레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아예 땅도 주질 않아요. 농사질 시간도 없고 안 되니까 주질 않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먹여 살려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레위 사람은 땅도 없고, 물론 이제 나중에 시대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사가 점점 없어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이 따로 있고, 그 성 안에서 경작하는 토지도 있게 됐었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유목민으로서는 절대로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 것만 자기 몫이 됐던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두 가지 직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쳐야 돼. 그게 레위 사람.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 우리는 레위 사람으로서 직장에 가면 레위인, 학교에 가도 레위인, 교회 가도 레위인, 교회 가면 다 레위인이니까 그래도 레위인이죠.
레위인으로서 구별돼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우린 그냥 남 하는 데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뭐 가르치려 소리도 안 하는데 막 하다가 얻어맞고 이러지 말고 뭐 듣지도 않죠. 그러면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가르쳐야 돼. 그런데 원래는 유목 생활에 하나님은 그 레위인을 뭐 하게 했어요? 괴를 짊어지게 했어요. 괴를 지고 회막을 짊어지고 그거를 갈 수 있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다시 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두고 지성소에다가 딱 안치를 했는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데 지성소 안에다 두고 그 둘러매지 마라. 그거를 채는 빼지 않았어요. 채는 빼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어요. 둘러매고 가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일단 그건 고정식으로 돼 있고 그룹도 아예 엄청 커가지고 그 금으로 만들어서 원래는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뭐 10m가 되나 두 개가 20m가 되나 그렇게 긴 큰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걸 메고 가기가 어렵고 또 갈 필요도 없고 그거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 이제 사면해 주는 거예요. 궤를 매는 일을 레위인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많이 없어진 게 많죠. 많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제사 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게 돼버리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 하던 것까지도 우리가 안 하고 또 없어지고 또 발전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직분이 뭐예요? 주된 직분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두 가지가 레위인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몇 가지예요? 네, 5가지가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5가지가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일은 거의 없고 이렇게 조금씩 겹쳐지면서 그 중에 마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요시아가 글을 읽었는 게 아마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모세의 글이라 했으니까 그랬던데 지금 와가지고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글과 솔로몬 이후가 그렇죠. 모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도 성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그 신약에서 많은 부분이 이 율법이다 해놓고 시편을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율법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재미있는 걸 시를 잘 쓰는 거 이게 아니라 시편은 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600년쯤 됐겠지만 이때도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이 이 율법으로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글이 뭡니까?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시편,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은 다윗의 글이라고 볼 수 있고, 솔로몬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은 뭐 2편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5절 읽어볼게요.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에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예, 제가 그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오늘 3절을 참 은혜를 받았구나 그랬는데 4절 5절이 자꾸 신경이 쓰여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는데, 이 제사를 이제 지낸다 그러면 이건 지금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쓴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 나오는 이유는 입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여러 번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게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 구석에 딱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금맥이 있는 것처럼 하나씩 딱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반열에 따라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네 목욕 깨끗하게 했냐, 그리고 네 자리가 어딘지 아냐, 복창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지 스스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직분을 행하도록 미리 딱 정해놓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고, 거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에서 서서 제사장 니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니는 이문을 꼭 지키고 니는 찬양대 베이스를 확실하게 하고 니는 나팔을 불어라 뭐 이렇게 미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빠지든지 뭐 집에 가든지 뭐 니는 왜 못해, 나는 소리를 냈는데 네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 막 이러고, 네 문지기 우리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네가 안 지키면 소용없잖아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리에 탁 서게 되는, 그게 이 이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이 말은 12지파의 서열이 있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지만 서열이 분명히 있었어요. 레위 족속의 서열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반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열은 24반열. 그 대제사장은 24반열이 있었지만 이 레위인은 24반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에는 24반열이 아니고 레위 족속은 많아요. 문지기 이런 것들은 많고, 24반열은 다윗 시절에 대제사장 반열에 24반열을 성경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명단이 나옵니다. 어쨌든 백성이 족속이 서열이 있고 레위 족속은 그 안에 또 서열이 있고 또 반열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전 이 말씀 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그대로 해라, 그냥 이거 하고 각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나면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 어린 양을 잡기 전에는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가 무교절까지 연결이 되고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6절에 말하고 있으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해라. 어떻게 가르쳐줬다고요? 뭐 먹는 방법 다 알지? 이런 거 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볼까요?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게 이제 지난번 히스기야 때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먹었던 건데, 이게 그 7일 동안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부를 해야 돼요. 기부를 해야 되는데 왕이 기부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운동회를 안 하지만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면은 3학년 4반 전신영 어린이 아버지 일금 200만 원 뭐 이렇게 방송을 계속합니다. 근데 우리 앞집에 잘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운동회 저녁에 끝나고 와가지고 막 집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요. 왜 그러냐? 그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버지는 부끄럽기 싫이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일금 1,000원이 뭡니까? 안 내면 말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운동에서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상품도 만들고 또 학교 기념품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운동회 다 끝나면 선생님들 모여서 저녁에 회식도 한번 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죠. 오늘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레위인들 또 모여서 먹는 이야기가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디풀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 뭐 디풀이라는 말을 안 하고 별도로 준비를 또 해가지고 먹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주는 게 있고 방백들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지도자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런 그 물목이 지금 쭉 나오는데 전부 짐승이에요. 이게 유목민들이 먹는 거는 고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토마토 두 상자 뭐 이렇게 안 하고 오직 이 소와 양과 수소와 뭐 이런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때는 이 단위가 왕이 준 게 1,000마리, 7,000마리 이런데 지금은 3만 마리, 3,000마리 이렇습니다. 그게 이 숫자는 조금 아무래도 수소 7,000마리니까 히스기야가 종류가 좀 틀리지만은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요시야가 훨씬 많이 낸 거. 수소를 처음에 3,000마리 요시야가 냈는데 그 밑에서는 300마리 나옵니다. 10분의 1. 누가 300마리를 냈다고요? 오늘에는 300마리가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는데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요시야가 양 3만 마리, 양 3만 마리하고 수소 3,000마리. 수소 3,000마리인데 양 3만 마리 속에는 어린 염소도 들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수소 1,000마리를 드렸고 양 7,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왕만 드린 게 비교되면 누가 많아요? 요시야가 3배만. 근데 송아지하고 어린 양하고 비교가 될까요?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근데 수소를 3,000마리. 누가요? 그러니까 3배가 차이나. 예, 그렇네요.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그러니까 풍성한 요시야가 풍성하게 됐다 하는 거고, 거기에 보면 요시야 때 이제 히스기야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회중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준 거고 또 방백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 말은 제사장들이 낸 그는 마리수가 적어서 일금 1,000마리 1,000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빼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빼버린 얘기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대제사장이 준 그 양을 보면 물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이 30장 24절이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 있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이 있어야지 그게 해석이 되지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일단 읽고 봅시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 8절은 방백이 준 것은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거둘 때 담임 선생님이 한테 주는 게 있고, 그 밑에 그 학교 대장을 학장이라 안 하고 뭐라 해요? 교장. 예. 교장 막 교감 선생님한테 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는 사람이 다 다른데, 뭐 그 사람 혼자 먹으라고 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명목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이 방백은 세 사람에게 줬다라고 줬는데 얼마 줬는지는 안 써놨어요. 방백은 얼마 줬는지 안 써. 아마 적게 냈기 때문에 안 썼는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딴 사람이 쪽팔릴까봐 안 냈는지, 그거는 안 썼는지 모르지만 방백이 낸 거는 그냥 즐겁게 줬다 그 얘기만 하고 수량이 안 나와요. 근데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나와요. 양 2,600마리하고 수소 300마리 줬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대제사장이 몇 명이 제사장들에게 줬단 말이냐? 그랬을 때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이 세 사람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만큼 냈다는 거예요. 이거 11조를 받아 그냥 다 냈다 이런 뜻. 11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다른데 느낌이 이게 3,000마리 중에서 저기 300마리를 냈으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양은 다르지만 양도 3만 마리에서 2,600이니까 이것도 약 3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자기 몫으로 돌아온 걸 그냥 줬고 다 빼고 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줬고, 그 다음 9절 읽어보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건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냐와 또 하샤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 레위 지도자는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 숫자가 많으니까요. 양도 많아요. 제물 양도 5명이 레위인에게. 레위인 누구 있어요? 성가대, 문지기, 또 제사장 들러리 하는 거, 또 하여튼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5,000마리와 500마리 수소를 드렸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굽이 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 보통 성경은 얘기가 끝났나 이러면 또 다시 하고, 여태까지 다 이렇게 지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더 인내를 요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얘기하면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딴 사람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대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난 뒤에 또 그것은 그렇게 일어났더라 이러고 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내력을 가지지 않고 중간에 끝내버리면, 그러면 성경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그 속에 숨어있는 그 건맥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벌써 그렇게 줄 준비를 다 하고 사람이 오는 그 숫자까지 다 파악이 되매 명령에 따라서
제자리에 탁 섭니다. 제사장들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제단 옆에 서야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오기 좋게 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뭘 받아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기름칠 받아서 불에 태우고, 그러는 거죠. 레위인들은 보면 또 삶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 속에는 제사장은 가죽을 안 벗기는데 레위인들이 또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런 게 그 자리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쉬는 시간에는 사반열이 쉬고 오반열이 할 차례고, 다음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서 반열대로 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 읽어볼게요. 유월절 양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예. 양을 잡는 거는 누가 잡을까요?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어린 양 3만 마리를 줄 때 이 백성들이 그 3만 마리를 나눠가지고 각각 잡는 거죠.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이게 이제 속죄 제물일 경우에는 자기 죄를 고백해서 하고, 속죄제가 아닐 때는 그냥 안수하고 막바로 도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빼가지고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이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이제 바르고, 우설초로 피를 발라가지고 이 제단 밑에도 바르고 위에도 뿔에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11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가죽을 벗기는 데는 원래는 저 앞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가죽을 벗기는데 손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벗겼더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아예 제사장은 손이 아예 없어서 레위인들이, 원래는 짐승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이 가져가야 돼, 자기 몫인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네, 기록된 대로 한 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 빠진 것도 엄청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충 기억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서열대로 쭉 해서, 그럼 싸울 거예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순수대로 서열대로 하는데 왜 싸워요? 무리는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무리는 서열이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서열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리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나만 그래요? 네가 서열이니까, 네 순서 됐으니까 네 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열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존경받는 나라는 모든 나라가 존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멸시를 받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나라를 무시합니다. 딴 나라도.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투자도 안 합니다. 이게 서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얘기 그만하고 뒤에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13절 읽어볼게요. 예,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네, 속히 분배하는 거 바쁘죠. 우리 식당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느긋하게 뭐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막 바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나죠. 근데 여기서 먹는 것도 역시 바쁩니다. 우리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도 보면 그 부엌에 있는 그 며느리들이나 어머니들은 앉아 있을 새가 없죠. 계속 서서 뭐 안에서는 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밖에서는 이거 끝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또 나누어야 되고, 이건 상을 차려놔야 되고, 또 오면 손님 오면 드려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죠. 그게 속히 빨리빨리 안 하면 기다려야 되고 웅성웅성 되고 이러면 실패한 거죠.
14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 후에 이 말은 그 손님들 저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 다 먹이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걸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또 모여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따로 먹는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번제 기름 계속 태워야 되지. 그거 뭐 그거를 기름을 불에 태워야 그걸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잔치지만은 뭐 그 잔치라는 말을 안 쓰니까요. 이거는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로 나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을 새가 없어요. 서빙하는 사람이 먹을 새가 없어요. 이건 서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를 서빙이라 하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서빙을 안 하고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서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를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만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은 하루 종일 소 한 마리 잡으면 나팔 불고 두 마리 잡으면 나팔 불고 양 잡으면 짧게 불고 염소 잡으면 더 짧게 불고 이렇게 그렇게 신경 써서 나팔 불고 또 비파하는 사람은 또 향기로운 냄새 올라갈 때 음악하고 냄새하고 같이 나와야지 이 제사가 하나님 받아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루 종일 남들은 배부르다 하고 그 트림하면서 집에 갈 때 이 사람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 삶는 사람 굽는 사람 그 사람이 급히 그걸 가지고 갔다가 쫙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번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탁 들어가고 마지막 나팔 불고 전부 모여서 거기서 먹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성가대 자리 이래가지고 펜볼 탁 붙여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성가대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 성가대 이러면서 딱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쫙 먹고 이빨 쑤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손 흔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먹을 새가 없기 때문에 레위 음식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음식 만드는 사람요 그때 마지막으로 해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뒤풀이를 이렇게 한대. 그 얘기가 끝났는 줄 알았더니 1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뭐 준비했더라 이래놓고 안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사이사이에다 요 말을 넣음으로써 반복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유월절 제사에도 번제가 들어가야 되고 속죄제에도 번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태우는 형태로 보면 화제라고 하지만 화제는 곡식도 들어가고 막 다 태우는 건 다 화제 제사의 종류에 들어가지만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드릴 때 번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잘 드려졌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대한 평가가 17절에 나오죠.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총 8일 동안 지켰으니 이 말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하면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레위인들이 사람들과 모인 모인 온 무당,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리와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함께 지킨 지낸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함께 지킨 것처럼은 이 말은 1월 달에 사람들이 이름하에 모인 거는 처음이었다. 언제부터? 선지 사무엘 이후로 열왕기에는 사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아 사무엘도 사사구나. 그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사무엘이 사사냐 아니냐 뭐냐 왕도 아니고 뭐냐 이러면 사사야 어떻게 아냐? 열왕기 읽어보고 역대기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30장 15절에 양을 잡으니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워해야 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월 달에 6월절 지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큰 소리 못 지르고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이니까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회째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몇 살이에요? 26살. 예, 26살에 참 칭찬받기에 합당한 정직한 요시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데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데모라는 자체가 무리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없고 거 가서 무조건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요 노조위원장은요 노조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장 멱살을 잡아야 노조위원장 자격이 있는 거지. 그 가가지고 뭐 저 이러면은 그거는 벌써 자격 자체가 없고 치아야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건 누가 서열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저기가 잡았죠. 멱살을 딱 잡으니까 서열이 쫙 올라가는 거죠. 당신 노조위원장 해라. 그래서 그 서열이 무리의 힘을 사용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연인들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저거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교인들도 그러던데요. 교인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기독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무리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돼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네가 더한 놈이야 그리고 얻어맞아 죽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귀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을 때 그 아들 여호야긴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비록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비록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복받는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